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는 이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달의 말씀 다 같이 암송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 들어지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한 번도 가지 않는 교회에다가 쓴 서신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서신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교회를 가고 그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쓴 걸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그 로마서까지도 쓴 걸로 기억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목회 서신을 보낸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의 지형도 가본 적도 없고요, 그곳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굳이 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까지 자신의 서신을 써서 믿음 안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너무 오지랖 아닌가요? 담당의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에바브로가 잘하면 될 터인데 굳이 자기의 서신을 써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복음에서 전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럼 그 교회 앞에서 외면할 수 없는 그 목회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본문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가 외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들이 늘 겪었던 핍박이나 박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 잘 세워져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방의 사상과 다양한 사상들이 지금 들어와서 복음을 흐릿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의 헬라 철학이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오히려 복음보다 더 나음을, 합리적인 신앙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율법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절차와 순서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율법의 완성으로 복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천사의 중보자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복음이 필요함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철학이 사상이나 유대적인 전통의 영향이나 신비적인 흐름에는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형태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늘 전했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바라보니, 에바브로의 말을 들어보니 골로새 교회가 지금 예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에 철학적인 사상, 또 율법적인 행위, 다양한 신비주의적인 영지주의라는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식을 더하고 행위를 더하고 체험을 더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발견했기에 그는 이 서신서를 지금 썼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길을 이루시기에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의 이름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듯 보이기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여기는 사상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와 또 새롭게 드러나는 새로운 문화 안에서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그 복음을 보완하며 오히려 완전한 자로 세움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언제나 이 한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놀랍게 사도 바울은요, 무려 각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공동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 안에 지금 내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믿음 안에 무엇을 더 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상이나 새로운 문화나 또는 외식적인 율법의 형태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더 보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단순히 우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사역의 목적은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하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전파가 아닙니다. 이 헬라의 언어에 보면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전파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행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게 누구죠?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아는가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드러내며 사는 것인가? 거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교회를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계신가, 그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훈련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치 어떤 하나를 이루게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훈련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 전파라는 단어 앞에 마치 말로 축소시킵니다. 목회자에게는 설교를 잘하는 것,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할 그 방법을 익히는 것, 여기에 많이 제약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파는요,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체가 그 메시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복음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복음, 내가 경험한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시키려고 설득하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만난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온전히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파는요,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파는 입술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의 말과 행동,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질문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굳이 내가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드러내며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완전한다는 말은요,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결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에 이르는 상태를 바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에 가까워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28절 하반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지식의 수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소수만이 영적인 이 완전함이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은 몇몇 사람만 가지는 영적인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를 세우신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이 완전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방향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한 번이나 완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씨름하고 그러면 사람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함에 거할 때 우리는 상황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함에 거할 때 감정에 치부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전함, 완전함은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성숙해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숙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바뀌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숙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연습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늘 성숙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요, 딱 한 구절이더라고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많은 구절로 끝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그래야도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완벽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일을 성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삶은요, 온전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바른 관계가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고요, 그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너무 완벽해지기 위해 예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더 깊이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완전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기에 그는 끝까지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함께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이 29절 말씀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예씀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예술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개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수고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노력이 아닙니다. 탈진할 정도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힘을 다한다는 말은요, 당시의 경기장에서 선수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수고하고 애씀이 내가 어떤 모션이나 내 능력과 내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몸부림치며 탈진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이 온전함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며 온전히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기에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반응함으로 몸부림치는 신앙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라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멈춘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독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나는 이만한 존재밖에 안 되지, 이만한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온전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온전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것 붙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온전히 동행하면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으면요, 우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주님의 그 걸음에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요,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여기에 얹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공동체가 공동체 자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주님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